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1330페이지 앞뒤에 있겠습니다. 같이 13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하는 자가 단순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발을 내는다 하노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좀 제가 의문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그냥 아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경외하면서 아멘 했으면 괜찮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멘 했다는 건 참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3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잘 섬기고 있다,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잖아요. 근데 양은 자기가 염소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정작 염소는 뭐예요?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외는 고사하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대적할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실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저주라면 저주 같은 삶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려니, 그런 생각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부터 조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외라는 말은 공경경자와 경자와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 그래서 합치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고, 성경 원어에는 야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는요 같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인데 대적하는 줄 모르는 사람과, 또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앞뒤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자의 특징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복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복도 이제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또 복이 아닌 복의 반대가 뭐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주라고 그럴까요? 복과 상관없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 세 가지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알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에서 대적하는 자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이 어떤 말들을 하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들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14절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쓸데없다. 하나님 믿어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들의 말을 보면 알아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대적하는지.
야, 여호와는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시지,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될 대상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들로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대적하는 자들은 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냐, 믿어봐도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들을 술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 다른 말로 안 보겠어요. 들으시면 그 말씀에 응답을 하시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은,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으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별 필요도 없다, 별로 소용이 없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해도 기도답지 않은 기도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이 경외해야 될 대상이요 존중이 여겨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들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들의 언행심사가 기록이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행심사를 몰라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위한,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기념책에 그들의 언행심사를 기록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 자, 정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경외의 대상이요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경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를 한 예로 들어볼까 싶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다. 절대자다. 창조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여호와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으시는 존재요.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원망, 불평, 타, 거역, 돌아가자 온갖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한 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을 다 감내해낼 수 있고 수용해낼 수 있고 그들을 중보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 힘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가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안 게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유대의 한 측면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선지자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우물가에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가 물을 푸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고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그의 뱃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왕따시켰던 자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들을 섬겨주는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복이 너무너무 크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난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어떤 그런 지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여호와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는 잘 섬긴다, 경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삶이 그들에게 없잖아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배경을 아시겠지만 애국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번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넓게 만나고 높게 만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자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반대되는 것은 13절이죠. 아까 번에 읽었죠, 우리가? 우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보면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기가 주를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있어요. 뒤에 바로 나오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끼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자기가 누군지 아는데 그 축복은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어땠어요? 나에게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뭐요?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대적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대적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내가 대적하는 줄도 몰라. 고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지극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고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또 더 쉽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될 때, 야곱이었을 때 그의 형에 대한, 형 에서에 대한 야곱의 생각은 늘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에서가 두려운 존재라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정체성이 바뀌고 난 뒤에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바뀌었어요? 에서는 옛날의 에서가 지금의 에서 똑같아. 근데 자기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 복 주려고 찾아온 사람이다. 도와주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들 낳는데도 이스마엘을 자기가 준비해요. 후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씨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준비를 해. 근데 그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남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중동에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끊임없는 전쟁의 모습, 바로 그거예요. 이거의 역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되어 살아가면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 천지야. 모든 게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될 줄도 모르고 에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에서 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지. 뭐겠어요? 아,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주위 사람이 누군지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아는 자의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자기 옆에 있는 주위 사람을 몰라요. 물론 알죠. 자기 식으로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식대로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자기는 번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화를 면한 자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반대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의인을 의인으로 알고 악인을 악인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분별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만나서 교제해요.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만난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누군지의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쉬워요. 여러분, 그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사람 있었죠. 다니엘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의 친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주위에 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친구들이 옆에서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씀을 제가 다 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복,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복을 누리고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